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가 내 곁을 떠나 아주 멀리 있다 느껴질 때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한 믿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노래해 찬양해 깊은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주 말씀 신실하니 두 손을 들고서 찬양해 모든 계획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자유케 하신 주 의지해 무엇을 기도하며 어디서 시작할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노래해 찬양해 깊은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노래해 주 말씀 신실하니 두 손을 들고서 노래해 찬양해 깊은 슬픔과 고통 어떤 시련이 와도 노래해 찬양해 주 말씀 신실하니 두 손을 들고서 노래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롭게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며 주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두 번의 태풍과 큰 물난리, 장마 속에서 피해를 입은 가운데 또 9월이 되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이들은 정말 황망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앞길이 두려워서 근심하는 중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서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예배에 앞서서 보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주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인정받는 신자들이 되고 또 세상에 인정받는 한국의 교회들이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질병과 또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아픔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환경을 평쾌하여 주옵소서. 그리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없는 중에서도 부족한 중에서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미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운 분들이 우리의 위로와 또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받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짐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위로받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 정오하며 미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그 정오와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사랑으로 바뀌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에 대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 드림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기쁨임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욥기 제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신약성경 761쪽입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761쪽입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와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록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시온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귀한 믿음의 찬양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불쑥불쑥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한 것들을 통칭하여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 형태의 고난들이 수시로 사람들을 찾아와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들이 올 수 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그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그 고통 때문에 힘들게 하고 또 그 고난이 왜 내게 왔나 하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마음으로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받은 이야기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그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는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대하고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말할 때 욥을 빼고 고난을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욥은 고난의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은 단순히 극심한 고난을 겪은 그런 고난의 상징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닙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고난의 승리자의 또한 상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고난이 욥에게 닥쳤을 때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대하고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욥의 고난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하고 그 위에 또 고난이 더하는 그런 고난의 연속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고난 당할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음으로 고난을 이겼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고난을 이겼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사단이 와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합니다. 욥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욥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단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욥이 까닭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섬기지요. 하나님이 그 삶을 풍성케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요. 욥인들 그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 버리면 하나님 욕하지 않겠습니까? 욥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의 손에 욥을 맡깁니다. 욥이 가진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리고 몸에 병을 얻어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욕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기대와는 달리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고 찬송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고난에 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적은요,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속적인 그런 욕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욕한다는 말과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예배하는 것이 반대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은 서로 반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욥은 그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는 대신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고난이 있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텐데 욥이 고난을 이긴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우리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고난을 이겨낸 비결을 배우지 못하면 그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욥기를 통해서 욥이 받은 고난을 알게 하실 뿐 아니라 욥이 어떻게 고난을 이겨냈는지를 배워서 우리 인생에 수시로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욥기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믿음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이 고백을 좀 풀어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풍요로움을 누리며 만족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선물을 가져가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도로 가져가시겠다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뜻대로 하실 일이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가져가신다고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내게 좋은 것을 주셔서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면 그런 말입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욥의 믿음입니다. 욥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고난 중에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고난을 이기는 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누린 모든 것들이 자기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하나님이 빼앗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것을 빼앗아갔다는 피해의식 때문에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그것을 누리게 하신 것은 은혜였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하나님 것을 도로 가져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좀 힘들지만, 좀 어렵지만, 좀 아쉽지만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집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료로 집을 제공하면서 내가 다음에 달라 그럴 때까지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살아. 아무 걱정 하지 말고 살아. 그래서 몇십 년을 거기서 편안하게 살면서 돈도 모으고 했습니다. 때가 돼서 주인이 내가 뜻이 있어서 그러니 집을 좀 비워주면 좋겠네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저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면서 제가 좀 말미를 주면 집을 구해서 주인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지. 마치 자기 집인 양 화를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빼앗긴다 생각하고 불의하게 빼앗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건 온당한 생각이 아닙니다. 욥의 생각이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하나님이고 나는 올 때 알몸으로 왔고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재산을 이루고 가족을 이루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데 그걸 지금까지 값없이 하나님 누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것을 하나님 때가 돼서 하나님이 거두가신다는데 그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될 일이 아니고 오히려 지금까지 누리게 한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합당하지. 그게 이 욥의 믿음이고 욥이 고백하는 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순간에 입을 지킵니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욥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중에도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에게는 욥과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 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욥의 아내에게는 욥 같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남편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고난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남편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속이 터지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지키려 하느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몸에 병을 줬는데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차라리 이 순간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는 것이 인간적이다.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남편에게 저주를 퍼부어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그대가 어리석도다. 우리가 복을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입술을 지키는 거죠. 욥이 아내에게 말하는 바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시는데 복을 주시면 당연한 것처럼 받고 화를 주시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못하는 것처럼 화를 낸다는 것은 공평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필요해서 복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내게 잘해줄 때만 하나님 은혜라 그러고 내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대하는 정당한 태도, 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걸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와 욥의 차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다 욥의 아내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욥의 아내처럼 말하는 것이 고난에서 지는 것입니다. 고난에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욥의 아내처럼 믿음 없는 사람들은 욥의 아내처럼 말합니다. 내게 조그만한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나는 충성한다고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작 이것입니까? 욥의 아내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이 욥의 아내와 했던 믿음 없는 말과 똑같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더니 꼴 좋다. 예수 믿는데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도 예수 믿나? 참 어리석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지요. 우리가 그 말에 시험이 되고 넘어집니다. 그러면 고난에 지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에 지는 거예요. 고난이 나를 억눌러서 내가 무너지는 것이 고난이 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에서 물러서면 그것이 바로 고난에 지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는 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사단이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원하는 바는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러면 사단은 목적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뒤에 욥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같이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금같이 훈련해서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유익하게 하는데, 그 고난의 목적, 고난의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넘어진다는 것은 사단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진다 말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긴다는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고난을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욥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견디기 어렵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고 찬송하며 묵묵히 고난을 참아내며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 선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게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을 주실 만한 이유가 있고 고난을 주실 만한 뜻이 있어서 주는 것이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욥은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이 자신을 순금같이 단련하기 위한 선하신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 어느 순간에 가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요, 고난은 더 이상 내게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은혜, 그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됨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고난을 듣고도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보면요, 집안에 큰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의 큰 어려움을 당해서 새벽기도 나오지 않던 분이 새벽기도를 나오고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일들을 종종 봅니다. 처음에는 나와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터로 기도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분들이 그 기도하는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그런 뜻이었군요. 제 잘못이었군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하셨군요.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자기를 순금과 같이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이죠. 욥의 아내는 고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고난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없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그냥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뜻을 알지 못했다면 그건 고난이 무익한 거예요. 어떤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해초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초리를 때렸어요. 몇 대 맞고 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엄마가 왜 나에게 해초리를 들고 나를 때렸는지를 알면 그 고난이 유익이에요. 그죠?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맞기만 하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가면 그는 그냥 고난만 당하고 마는 거면 고난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빨리 이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먼저 아니에요. 그거는 고난의 의미도 모른 채 그냥 그 고난만 면해보고자 엄마가 해초리를 들면 그것만 피해보고자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고난이 없애주세요 하고도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훈련되어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 주세요. 그걸 먼저 기도해야 되지요. 그래서 고난의 의미를 딱 깨닫는 순간은요, 고난이 유익이 되고 고난이 은혜고 고난이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더 이상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원망하지 않아요.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때쯤 되면 욥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쯤 돼야,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야 욥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 욥을 이해 못해요. 욥이 이 고난 속에 예배하고 찬송했다 이러니까 그냥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가 보다 하지, 진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보지 못한 사람은 욥이 고난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고난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을 깨달아 본 사람은 고난보다 고난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 중에도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욥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러면 욥기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원망하지 않고 욕하지 않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고난이 없어지지만 고난 중에 욕만 하다가 고난이 지나가면 고난이 진 겁니다. 고난 중에 욕하지 않고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한 것이 고난을 이긴 것이라는,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이 죄악 세상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욕하며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주는 유익을 못 얻어요. 고난에 지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고난을 지내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고 고난이 자신에게 복이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순금같이 만드십니다.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고난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언제나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고난 중에 원망한다고 고난이 없어집니까?
고난 중에 원망한다고 고난이 빨리 지나갑니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욕한다고 고난이 감소됩니까? 오히려 고난이 더할 뿐이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마음이 공고해서 고난 위에 고난을 더하는 아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고 고난이 없어진다면 원망하십시오. 불평한다고 고난이 사라진다면 불평하십시오. 하나님을 욕해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욕하십시오. 그러나 고난은 그렇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해도 고난은 고난으로 남아있고 예배해도 고난은 고난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욕하면 고난 위에 고난이 더해서 고난이 나를 넘어뜨리지만 예배하면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 고난을 견뎌내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면요, 성령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힘들지만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견뎌내고 그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하고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요. 그래서 그 고난을 덮고도 남는 은혜를 주셔서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고난이 내게 축복인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들을 주셔요. 그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입니다. 이런 고난이 주는 유익을 겪고 나면 고난 중에 예배하고 고난 중에도 찬송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욥은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막연하게 알던 하나님을 가까이서 정말 눈앞에서 만나 뵙는 것 같은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들을 갑절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것은 욥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보너스였습니다. 우리도요, 고난 중에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은혜로 고난을 이기고 나면요, 크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회복의 보너스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나만 고난 받는다는 생각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돌아보세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말하지 않을 뿐이지, 고난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말하지 않을 뿐이고 인내할 뿐이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내게만 고난이 있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 중에 원망하다가 고난만 당하고 끝이 나는 사람이,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난만 당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고 고난과 함께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만 받는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은 고난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예배하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고난도 받지만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믿음으로 고난을 견딤으로 고난보다 큰 유익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시 바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이 그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 그 자체보다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고난 자체에 매달려서 견정긍하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고난 중에 도우시고 고난 중에 은혜 베푸시고 고난 중에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격려하시는 것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고난이 주는 유익을 얻고 내 신앙이 자라고 내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축복을 하셔요. 예기치 못한 복을 주셔요. 그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긴 사람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그 보상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은 반드시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서 그 고난 중에 주시는 유익을 얻을 뿐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너스인 하나님의 갚아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원망하는 대신 예배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심으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영혼과 신앙을 자라게 하고 고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 주시는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참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은 정말 견디기 어렵고 숨쉬기조차 힘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욕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사라지거나 고난이 감해지지 않음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욥을 통해서 배웁니다. 고난을 이기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예배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람으로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고난해 주시는 유익을 알고 고난 중에 베푸시는 은혜 안에서 힘을 얻고 고난을 이겨낸 후에 받는 축복을 통해서 고난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욥과 같은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얻는 유익과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와 어둘 때의 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지합니다. 천국 올라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져 있는 저들의 땀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저들의 정성과 저들의 헌신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우시되,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쓰일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예물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아직 교회가 이렇게 대면과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점심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오늘도 오후 예배는 쉽니다. 물론 점심 식사도 없습니다. 오늘 1, 2부 예배와 이번 주 수요 예배도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고, 여러 사정으로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은 영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은 2부 예배 후에 3층 식당에서 있습니다. 경선호의 장로회 총회가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분 집사님 자녀 김수미 양의 결혼식이 오는 토요일 오후 2시 30분 라비에벨 컨벤션 웨딩 루미너스 홀에서 좋아요. 너무 어려워 이러면 구미 역사에 있는 겁니다. 구미 역사 5층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거리두기 2단계여서 실내에서 50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문 집사님 말씀은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만 모시고 예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꼭 가야 될 대표자들만 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록수 권사님 부친상을 당해서 지난 목요일에 장례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강단 꽃들임은 김우준 생일 감사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준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떡이 있습니다. 같이 드시진 않지만 개별 포장해서 나갈 때 하나씩 드릴 겁니다. 김덕수 권사님이 장례 중에 성도들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방문으로 또 여러 마음으로 함께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떡을 했습니다. 이렇게 개별 포장했으니까 일부 예배 때도 하나씩 드렸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전후 좌우 계신 분들과 서로 반갑게 인사들을 나누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가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함께 예배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항상 함께 없이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